증세 수도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진리의 오류들. 장미의 일형 옴베르토 에코. 11세기 말에 시작되었던 십자가 운동이 거의 1세기 동안 걸쳐 진행되다가 13세기 말경 종식된 후 유럽 전역에는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한 수도원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수도원은 중세 문화와 종교의 센터가 되었다. 농업과 축산 기술, 직조와 건축술이 수도원에서 발달되었으며 건축 설계, 미술, 조각술이 가르쳐졌고 고전이 복사되고 철학과 신학이 연구되었다. 유명한 교황들과 대학 교수들이 수도원에서 양성되었다. 수도원 생활은 지상 최고의 이상으로 예찬되었다. 부자들은 앞을 다투어 수도원에 자신들의 토지와 재산을 바쳤다. 그러나 수도원이 누린 부와 수도사가 즐기던 영광은 시간이 가면서 교만과 타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속세와의 교통을 막은 두꺼운 수도원의 벽, 그것이 수도사들이 타락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때 유럽 사회는 교황과 황제의 세력 다툼으로 귀족들과 수도사들 간에도 알력이 생기고 성직자들이 타락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자아에 눈뜨기 시작한 민중들이 각각 학문의 자유를 외치며 휴머니즘을 들고 나오려던 때이다. 베네딕토 회의 젊은 수련사의 아도서의 수기 형식으로 쓰여진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탈리아 북부 어느 한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아직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이라 하나의 책이 보존되기 위해선 식자들이 직접 손으로 양피지의 책을 뺏겨 써야 했으므로 한 권의 책은 어떤 기존품에 못지않게 그 값이 상당했고 이러한 책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원의 명예를 더 높이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수도원은 수세기를 거치면서 전해져 온 고전과 귀중한 장서가 많은 곳으로 다른 수도원들을 압도하고 홀로 우뚝 서서 그 의미를 자랑하는 곳이다. 1327년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11월 말에 청명한 아침, 아도서는 프란치스코 수도의 박식한 수도사의 윌리엄이 시자가 되어 함께 이 수도원에 도착한다. 윌리엄 수도사는 당시 교황 요한 21세와 패권을 다투던 루토피 황제 측의 밀사로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벌인 청빈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교황과 황제의 하해를 주선할 목적으로 파견되었다. 이 책에서 교황 22세는 71세의 교황으로 뽑혀 왕의 찬탈과 성직 매매를 일삼고 사도를 욕되게 하며 걸핏하면 신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하영주에 매달았던 장본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 하해를 목적으로 모인 양측의
사절잔들이 펼치는 길고 지루한 논쟁들을 통해 중세의 신앙 논쟁이라는 것이 다만 중세 기독교의 유명 논일 뿐이라는 비판적 시각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 하의 장소가 바로 이 엄장하고 화려한 수도원이었다. 그런데 윌리엄과 아두소가 도착하기 바로 전에 이 수도원에서 장석은 원고를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미던 젊고 유능한 채식장인 아델모가 시체로 발견된다. 그는 수도원 본관 옆 벼랑 아래에 떨어져 있었다. 수도원 본관 2층에 있는 장서관은 많은 서책이 소장되어 있는 곳인 만큼 장서관 사서와 원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수많은 미로로 설계된 곳이다. 모든 사건은 이 장서관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수도원 원장은 윌리엄에게 아델모 수도사의 죽음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한다. 윌리엄 수도사는 이때로부터 그의 비상한 감각과 추리력으로 남이 모르게 사건을 파헤쳐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윌리엄 수도사가 첫 번째 사건을 아직 풀기도 전에 그 후로부터 6일 동안 이 수도원에서 매일 한 사람씩 수도사가 죽어 나간다. 도대체 왜? 이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종말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때였다. 종말 사상이라 예수님이 죽음 이후 1000년이 지나면서 종말이 온다는 사상이다. 그런데 이때의 종말 사상은 1000년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지배져 예수의 죽음을 300년부터 계산한다는 설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1327년 이 무렵에는 종말이 곧 닥칠 거라는 엄선한 생각들이 수도사들 마음속에 팽배해 있었다. 그랬기에 수도사들은 이 사건으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7 나팔의 예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과연 첫 번째 죽은 아델모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예언대로 우박과 눈이 뒤섞인 진창에 죽어 있었다. 두 번째 죽은 베난티오는 소시지를 만들기 위해 받아놓았던 돼지피 항아리에 거꾸로 처박혀 죽어 있었다. 그것은 둘째 나팔, 불붙는 바다에 던진 모양이다. 세 번째 죽은 베렌카리오는 모욕장 물에 빠져 있었다. 여기서 묵시록의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라는 세 번째 나팔 소리 예언과 비슷하다. 네 번째 죽은 사람은 시약소의 악상 세베니노인데 그는 커다란 침을 맞아서 죽었다. 이 또한 계시록의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맞자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라는 넷째 천사의 나팔 예언처럼 침을 당해 죽은 사건이다. 다섯 번째 죽은 사람은 장서간의 사서 말라키아이다. 이 사람은 윌리엄과 아두소가 살인범으로 가장
해비를 두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성당의 전례 중에 그냥 맥없이 쓰러져 죽는다. 이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말씀을 세언한 것 같다. 무적갱처럼 복잡하고 어두운 장성 안에 열쇠를 쥐고 있던 말라키아가 죽은 것이다. 마지막 6번째로 이 장서관 입구에 갇히게 된 수도는 원장이 죽는다. 6째 나팔이 불며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놔주라 하니 말씀대로 원장은 장서관 입구에서 결박당한 것처럼 갇혀 죽는다. 이렇게 진행된 살인사건은 마지막에 겉으로 엄장하던 그리고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있던 장서관과 수도원이 한라 불타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게 된다. 이 또한 종말에 세상이 불타 없어지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은 계시록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몇 번은 우연히 그 비슷한 상황에 따라 일어난 사건이었을 뿐이었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살인자 호르헤가 종말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추론에 따라 성경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여 하나씩 살인해 나간 것뿐이었다. 윌리엄 수도사는 살인범의 이런 계략을 이미 깨뜨리고 있었다. 범인이 잡히는 대로 들고 친 것이 아니라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 것인데 요한이 묵시록을 조목조목 외우면서 거기에 따라 살인을 저지르는 인간,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느냐. 윌리엄이 시장 아도스에게 탄식하며 한 말이다. 이러한 살인범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사건들을 조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윌리엄 수도사는 이 수도원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알게 된다. 수도사들끼리의 동성애, 수도사와 수도원 밖의 여자와의 불륜, 살인,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찬 원장, 마녀사냥 등등 인간의 모든 욕망과 악을 한꺼번에 풀어놓은 듯한 당시 수도원의 면면들이 속속들이 드러난다. 윌리엄 수도사는 절대 금지 지역인 장서관을 시사인 아드소와 함께 몰래 들어가서 갖가지 위험한 장씨들의 실체들을 파헤치며 살인사건의 전모를 밝혀낸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된 후에도 이 수도원의 중심촌 노릇을 계속하기 위한 욕망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추악한 노인 호로헤 수도사의 뒤를 쫓아 마침내 그와 대면한다. 그는 원장까지 죽게 한 후 자신을 잡으러 온 윌리엄 수도사를 장성한 한복판에서 대연히 맞는다. 윌리엄은 호로헤에게 어째서 그 많은 수도사를 죽였느냐고 따졌다. 그래서 그는 나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어. 모두 제가 전 제값에 모두 제가 지은 죄가 제 운명에 따라 죽을 뿐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 그분이 영광을 위해 한 지심을 모르지 않을진데 어찌 주님께서 나를 사면하지 않으시라. 장사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의 의무였으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진리를 수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근은 전 세계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이다. 당시의 유로, 아프리카, 중동에서 작가는 이 마지막 책을 호르헤가 여행 중에 구입하여 이 수도원 장사관이 비치해 둔 것으로 설정해 놓았다. 이 책은 당시 금서이면서도 귀중한 책이었고 그는 이 책을 구입한 사람이었기에 그 수도원에서 요지부동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귀중한 책이니만큼 이 책을 손에 넣고자 하는 수도사들의 욕망도 그만큼 더 셌다. 수도사들은 금단 지역인 장사관을 어떻게 해서든 몰래 들어가 그 책을 손에 넣으려 했다. 그런데 이 책이 수도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읽혀지는 날이면 자신의 부정의 자리가 흔들리게 될 것을 안 호르헤는 이 책에 치명적인 독약을 묻혀 놓는다. 수도사들은 천신만고 끝에 이 책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읽어 나가던 중에 손에 독약을 묻히게 되고 책장을 넘기기 위해 그 손을 입에 넣게 되는 과정을 통해 죽음이 이르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은 희극 중에 웃음이 가는 논문이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 책이지만 옴베르토 에코는 이 논문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썼다. 우리가 영혼에 관한 책에서 이미 말했듯이 인간은 하고 많은 동물 가운데서도 웃을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다. 따라서 이 웃음이라는 현상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후에 희극의 연기가 곧 모방이라는 관점에서 연기의 양식을 정의하고 희극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수단인 연기와 대사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책의 서문을 이처럼 장황하게 서술한 것은 허구로 만들어진 소설을 진짜 이야기인 듯이 만들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 때문이었다. 십자가 운동이요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는 헬라를 비롯한 동양 사상에 주입되기 시작했다. 십자가 운동이요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는 헬라를 비롯한 동방 사상이 주입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사상과 학문에 눈을 뜬 지성은 전통적 신앙의 합리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는 이 새로운 학문, 특히
헬라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활용하여 교리 이해의 도움을 얻으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신앙의 진리를 조직적으로 체계화하고 합리적으로 변증하려는 것이다. 철학으로 신학을 증명하려는 이러한 운동에 두려움을 느낀 정통파 학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이 땅 위에서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헤레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든 사람들을 악으로 정의한다. 윌리엄이 묻고 헤레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윌리엄이 묻고 호르에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호르에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책은 하나같이 기독교가 수세기에 걸쳐 축적했던 지식의 일부로 먹어 들어갔어. 한 도미니케의 수도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을 자연의 이치라는 홀존 이름으로 불렀어. 오늘날에는 성자와 선지자들까지도 신봉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자일언이 바야흐로 세상의 형상을 바꿔놓기 이르렀어요. 이 서책이 공공연한 해석의 대상이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마지막 경계를 기어이 넘게 되고 말 것이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 태연히 살인을 자행하는 호르헤야말로 악마가 아니고 무엇일까? 아저씨는 윌리엄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책을 찢어 자신이 입으로 삼키고 있는 호르헤 악마를 붙잡으려고 달려갔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아저씨가 그 책에 가까이 갖다 댄 등장불로 책이 불붙기 시작하였고 그 불은 삽시간에 수만 권의 서책을 수백 년 동안 저장해 놓았던 장서관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 사람들이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번 불이 붙던 불은 3일 밤낮을 타고 그토록 엄장했던 수도원을 그 형체도 없이 완전히 소멸시키고 만다. 불붙는 수도원을 던지고 길을 떠나면서 윌리엄이 아저씨에게 말한다. 호르헤 영감의 얼굴 말이다. 철학에 대한 정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다. 가짜 그리스도는 그 사자가 그랬듯이 유대 족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먼 이방 족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잘 들어두어라. 가짜 그리스도는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호르헤가 능히 악마의 대리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나름대로의 진리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허위로 여겨지는 것과 몸바쳐 살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쫓아야 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느냐.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윌리엄의 말이다. 물론 호리에는 진리에 대한 편집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했기에 그는 진리를 왜곡시켰다. 그러나 윌리엄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이성과 철학, 경험의 잣대로만 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여자는 요망한 악마요 죄의 온상이라고 믿으며 검역 생활을 하고 있는 수두사들의 마음속 갈등을 보여준다. 젊은 아저씨는 자신과 한밤중에 주방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었던 여자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한다. 그 여자는 아가스에 나오는 피부빛이 검으나 아름다운 처녀같이 보였다. 아가스와 같이 흰목 위로 솟은 얼굴의 표정은 당당했고 눈은 해수본의 연못까지 파랬으며 코는 네바논의 탑처럼 오뚜겠다. 그렇다. 여자의 머리따는 흑염소떼 같았고 이빨은 감오역하고 가지런히 물이 지어 올라오는 양떼 같았다. 나는 놀람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아름답기가 달 같고 빛나기가 태양 같으며 유용이 당당하기가 기치천금을 번쩍이는 군대 같은 모습으로 새벽처럼 내 앞에 선 여자가 누구이겠냐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솔로몬이 사랑했던 청순한 슬라미 여인과는 달리 이 여자는 가난 때문에 한 덩어리 수소의 염통 또는 수탉을 위해 수도원이 주방 담당 수도사인 살바토리에게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결국 그녀와 살바토레는 호시탐탐 빌미를 찾기 위해 해란이 되어 있던 교양청의 경원들에게 잡히게 되고 교양적 사절이 베르나르키에게 운초를 당한다. 그 후 살바토레는 이단 해비로 여자는 만이라는 해비를 받고 하양주에 매달리기 위해 끌려간다. 이 책의 흥미를 더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대목은 청빈사상을 통해 일어나게 된 이단 논쟁을 역사적 관점에서 소설적 재미를 더하여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성 프란체스코의 청빈사상을 중심으로 일어난 프란체스코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청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탁발 수도사가 되어 적선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교양 21세는 이러한 주장을 펴는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무수한 사람들을 하영주에 매달았다. 이로써 이단 논쟁에 불붙게 된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진정으로 가난한 생활을 했느냐 아니느냐 같은 문제를 가지고 끝없이 다투었다. 논쟁의 한복판에서 화려하고
교묘한 언사가 난무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뉘어져 있었는데 원죄 이후로 우리 선조들이 비로소 물질의 소유권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로써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절대 소유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원죄 이전에 소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옷과 빵과 물고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재산으로서의 소유가 아니라 일상의 소비 재료로서의 소유였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독자들은 이러한 긴 논쟁의 한가운데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늘날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삶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많이 하영주에 매달려야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찌 보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임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신이 이 속을 차려 호화롭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는 교리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없애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고 탁발 수두사들의 폐단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갓난하게 산답시고 일은 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적선을 강요하며 때로는 방화, 살인도 태연히 저지르곤 했기 때문이다. 결국 교황청 사절단들은 이러한 긴 논쟁에서 이기고 의기양양하게 수돈을 떠난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윌리엄과 아두스는 수사를 계속하였다. 그래야 악마 같은 호리에를 잡았다. 그러나 아뿔싸 아두스가 들고 있던藤잔불이 책에 불붙음으로 인해 호로의 악을 천하에 드러내지도 못한 채 불타오르는 수도원과 장서관을 뒤로 두고 도망치듯 그것을 떠나고 만다. 장미 이름을 쓴 저자 umberto 에코는 1932년 1월 5일 알레산드리아에서 태어나 2016년 2월 19일 밀라노에서 사망한 이탈리아의 기후학자, 미학자, 언어학자, 철학자, 소설가, 역사학자이다. 말년에는 불륜나 대학의 교수로 기후학과 건축과 미학을 강의했지만 미국의 콜롬비아 예일 등에서도 강의한 바 있다. 엄청난 양의 독서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서부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박식을 자랑한다. 장미 이름은 거의 이러한 방대한 지식의 추리소설이라는 틀을 잇고 세상에 나온 책이다. 기호와 건축학, 철학과 기독교의 역사가 무려 녹아있는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독자는 자칫 살인자를 찾는 주인공이 가는 길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이 소설의 진짜 중요한 점은 살인자를 찾아가는 도중에
드러나는 중세의 신학과 세례에 대두되기 시작한 경험주의 신학의 대립이다.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중세의 신학,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 만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신학, 호르에는 자신의 살인도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라고 믿었다. 보수하려는 인물 호르의 노인의 지나친 열정 때문이다. 그리고 소설의 줄거리는 바로 이러한 이 가치관을 추격하는 경험주의 신학자 윌리엄의 이성적 추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윌리엄은 그의 비상한 추리력과 경험을 통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장서간의 서책과 관련이 있으며 특별히 웃음, 희거, 유음의 미학을 설파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인류 최초의 예술 이론서이며 총 2권으로 되어 있다. 제1권은 비극을, 제2권은 희극을 다루었다. 제2권은 세상에서 없어졌다. 그러나 장미의 이름에서는 이 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경건하고 신중해야만 하며 미사도 엄숙하게 진행하지 않으며 안되답고 굳건히 믿고 있던 중세의 희극과 웃음을 찬양한 이 책은 검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절대 진리를 향한 경건함이 대중적이고 저열한 유무로 인해 손상되며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여기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umberto 에코는 호로헤라는 인물이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그 책에 접근하려는 수도사들을 살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기존의 보수를 지켜내고자 하는 인물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진리에 접근하고자 하는 두 세력의 싸움은 엄밀하면서도 치열하다. 이 영감아, 악마는 바로 당신이야. 사부님이 말했다. 내가 말인가?